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보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복되고 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절에 보게 되니까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신원한다는 것은 이제 원통한 일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러 원통한 일을 당하죠. 이 땅에서 의지할 이도 없죠. 의지할 여러 가지 문벌이나 학맥이나 인맥이나 물질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원통한 일을 당하죠. 이렇게 가난한 자들, 원통한 일을 당한 가난한 자들을 왕이 이렇게 성실하게 그 원통한 일을 풀어준다면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왕이 왜 가난한 자들의 원통한 일을 풀어줘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왕의 의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공직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공권력을 주신 것은 그 공직자로 하여금 공권력을 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를 공직자로 세우고 공권력을 주신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악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버려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자들을 공평하게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상 주고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직자들이 그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원통한 일을 풀어줬는데 왜 왕의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까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 가난한 자들로부터 그리고 또 의로운 자들로부터 그 왕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성실히 신원해 주는 왕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왕에게 이제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 줄 것을 늘 요구해야 되고, 왕이 그 본분을 다할 때 그 왕에게 순종하고 또 그 왕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왕을 지원한다든지 악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 것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15절에 보게 되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왜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사랑스러우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채찍으로 꾸지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훈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고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자신의 죄에 세상의 그 나쁜 유혹에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자녀가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채찍으로 꾸지람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바로 서게 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됩니다. 죄성을 따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된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들이죠. 이러한 악인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겠죠. 정치 영역에서도 악인이 많아지면 그 정치 영역이 악으로 가득하겠죠. 경제 영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악인이 많아지면 그 악이 범죄가 더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겠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정말 그러기 때문에 악인이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경계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로 살도록 그렇게 책망을 하고 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은 결국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므로 악인처럼 멸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자식의 죄성을 방관하지 않고 책망하고 그 죄를 버리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지런히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사는 자를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식을 부지런히 징계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묵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계시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선언돼야만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죠.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과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명백하게 선언될 때에만 이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이웃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인간 세상에 질서가 생기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국민 국가도 다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백성이 방자히 아주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가장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항상 선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과 함께 교제하려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제 이웃과 교제하려고 하죠. 안 됩니다. 그것이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길에 등불이고 비침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나라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고치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올바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일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라가 복되고 우리 직장이 복되고 우리 가족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국민으로서의 생활, 이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